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앞부분, 107편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예레미야 예가 말씀 묵상을 이제 끝냈고요. 이제 11월이 되기 전까지 3일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07편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바로 1절이죠.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착하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합당하시다. 어긋남이 없으시다. 좋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 때 바로 그 선이죠. 모든 것이 옳고 합당하다. 또 여기 인자하심을 찬송하는데 인자하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시편 107편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시편 107편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특정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어떤 패턴인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놓고 감사의 이유, 찬송의 이유를 쭉 이야기하고 또 8절에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해놓고 찬송의 이유, 15절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또 찬송의 이유, 21절에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찬송의 이유를 쭉 고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묶음, 8절부터 14절까지를 또 한 묶음, 15절부터 20절까지를 또 한 묶음, 이렇게 총 3개의 묶음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음성을 깨닫고 주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는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은혜, 구원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표현하는데요.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절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죠.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요,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었다, 값을 치르고 건져내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과 죄악의 그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나를 건져내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냐? 2절 끝에 보니까 대적의 손에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대적의 손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건져내셨다. 4절, 우리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자들이에요.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육신과 영혼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기진맥진한 상태, 지쳐서 쓰러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6절,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 여기 건져내셨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표현이죠. 속량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셨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품으로 들이셨다는 사실, 이 원초적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일상 속에서 그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과거에 영접 기도를 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했으니 그때 구원받았을 거다. 여러분, 구원은 과거 사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오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오셔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여 참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집 아들이 아버지가 재벌인 것을 어떻게 느끼고 체험합니까? 아버지의 권세, 권력, 물질, 아버지의 그 돈의 힘, 금력을 사용할 때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의지하고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한다, 그래서 늘상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게 말해요. 때로 우리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주어진다는 거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일이 있습니다. 왜요?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곤고함과 흑암과 쇠사슬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자, 그런데 12절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돕는 손길이 없는가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방은 막혀 있어요. 위로 하나님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 사망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 좋은 것을 채우신다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암송구절로도 많이 쓰는 좋은 구절인데요.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도우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만족함이 있죠. 배가 고픈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좋은 것이라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내심으로 실제로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든 고난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의 출처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출처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때로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가혹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 고난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성장의 계기, 성숙의 디딤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넘치는 고난을 주시지 않고 딱 맞는 고난,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순전히 우리 실수, 우리 죄악, 우리 어리석음, 우리 호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고난도 있죠. 여러분 그런 고난은 참 어리석어서 우리를 더욱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 가운데 있다.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성장과 성숙이 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는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 삶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 삶을 고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 삶을 고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 애가 묵상했습니다. 또 그 앞에서는 예레미야를 묵상했고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망해가는 역사 가운데 놀라운 건 뭡니까? 지금 분명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거죠. 망한다 하셨지만 나중에 회복시키시겠다. 구원의 불씨,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은 심판이다. 망한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자, 19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회복시키세요. 어떻게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진리를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말, 하나님의 경륜, 깊고 깊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게 경륜이라는 것인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 그걸 경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면요, 우리 삶에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부여된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청소하는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청소의 기본이 뭡니까?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나서 나머지는 분류만 하면 청소하는 거잖아요. 질서가 부여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는데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해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활동의 질서, 경륜이 펼쳐지면서 우리 삶은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 삶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잖아요. 때로는 성경 공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늘 읽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의 관점을 수정해가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통독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오게 되고 말씀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 앞부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또 말씀을 보내어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찬양하고 고난을 넘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질서를 경험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찬양으로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깨닫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깨닫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경륜과 질서가 부여될 때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사랑하는 대구기지 귀한 장병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지 안에 있는 수천의 생명들, 장병들과 군무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곳곳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되 비행안전과 지상안전, 사람의 마음의 안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긴장의 끈을 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맡겨진 영공방위의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30일 예배일기를 함께 공동체가 작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예배일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하심, 고난을 이기게 하심,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